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동물들과 함께 홍수로 쓸어버리되 노아는 구원하기로 정하셨습니다. 이는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를 입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부족한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는 노아가 모든 면에서 완전히 의롭고 결점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이 육신적인 쾌락이 좋고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타락한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하던 사람으로서 그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노아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을 한 것입니다. 또한 노아는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도 의인으로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홍수 심판의 경고를 듣고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한 일에 대해서 노아를 의의 상속자라 합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어떻게 살든지 세상은 영원히 지속할 것으로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끝내버릴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상상해보지 못했겠죠. 그러나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창조 목적을 완전히 벗어난 인류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1%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인류는 마치 수많은 악성 바이러스로 감염되어서 제멋대로 작동하는 컴퓨터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컴퓨터가 미친 듯이 움직이고 이를 고치는 프로그램도 입력할 수도 없다면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전원을 뽑았다가 컴퓨터를 다시 켜고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고 모든 시스템을 새로 깔아서 쓰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도 이렇게 변해버렸으니 이제 하나님이 결단할 때가 온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니까 세상을 끝내는 것도 그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이 고장난 컴퓨터를 버리지 않고 새 프로그램을 갈아서 한 번 더 쓰려고 하십니다. 이제 다음에 또 이렇게 망가지면 완전히 버릴 계획도 가지고 계신 것이죠. 물론 믿음 깊고 선한 노아와 그의 가족만 남겨서 세상을 다시 시작한다 해도 그의 후손들은 여전히 또 죄를 지으면서 살 것입니다. 하나님도 당연히 이를 알고 계시겠죠.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모두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살려는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죠.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죄성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본성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새로 시작하는 인류가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착하고 아름답게 살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새로 시작한 인류라 해도 모두가 다시 죄를 지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류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괴로운 일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무한정 죄지는 인간 세상이 이대로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진짜로 세상을 최종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자이고 세상의 참 주인이란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최종 멸망이 아닌 중간 심판일 뿐이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보여주는 예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다음에 또 착하게 살지 않으면 다시 멸망시키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대책 없는 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런 것인데 어쩌란 말입니까? 다시 시작해도 또 죄를 지을 것은 뻔한 위치인데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멸망시키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명분도 없이 심판하기만 즐기는 분이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대책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홍수로부터 구해주셨듯이 나머지 모든 인류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아도 100%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구세주의 피 흘림과 그 공로를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도 노아에게 주셨던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일을 하시기 전에 그의 자녀들에게 미리 예행 연습을 하게 함으로써 중대한 계획을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보여주셨고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들여올려질 것을 보여주셨고 호세아가 창녀와 결혼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도 창녀같이 이방 미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셨죠. 그 외에도 성경에는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또한 장차 인류가 어떠한 결말을 맺을지 보여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번 홍수 때에 방주에 탄 사람들은 구원받고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멸망할 것입니다. 또한 홍수 후 새로 태어나는 후손들도 다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최종적으로 심판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방주에 탄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과 같이 마지막 멸망 때에는 예수님을 믿고 방주와 같은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의 세 아들들은 단지 아버지의 믿음만으로 구원받은 것일까요? 그것만은 아니고 그들에게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수십 명의 자녀들 중에서 맏아들이 아닌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나님은 보통 몇 번째 아들인가는 상관하지 않고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제일 중요하게 보고 그를 장자로 해서 이름을 기록합니다. 노아의 자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 셈이 98세, 노아가 600세 때에 홍수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큰아들 셈은 노아가 502세에 낳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노아는 세 아들 이외에 더 많은 아이들을 낳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선조들은 대부분 100세 이전부터 자녀를 낳았는데 노아는 502세에 낳은 아들부터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손들만 이름을 기록하는 것으로 볼 때에 노아는 그 전에도 자녀를 낳긴 낳았는데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나이가 많은 자녀들은 세상을 향해서 떠나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바다도 강도 아닌 맨 땅에 거대한 배를 건조하는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계속 미치광이라고 욕을 하니까 다른 아들들은 도저히 창피해서 못 견디고 아버지를 떠나버렸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적힌 셈과 함과 야벳은 아직 젊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덜 받았는지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에 동조하고 그를 따른 것입니다. 모두 결혼을 했으므로 각자가 자신의 인생과 믿음을 결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든지 말든지 선택할 권한이 있는데 그들은 방주를 짓는 데 동참한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이 다 떠나는데도 3명만 남아서 아버지를 도와주었던지 혹은 정말로 노아가 500세 이후에 딱 3아들만 낳았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믿고 아버지와 함께 방주를 지었으므로 그들에게도 구원의 방주에 탑승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홍수에서 구원받게 된 노아와 같이 우리들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될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 위해서 보내주신 구세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구세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